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은혜가 넘치는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루를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있고 마음의 건강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영육 간에 건강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리조월드에 살고 계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 자꾸만 연세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지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해지면 우리들 주변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지요. 특별히 병으로 오래 고생하면 자식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것처럼 또 마음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개인의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데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비와 문제와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은 이제 나이들이 들어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마음도 연약해지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줍시다. 건강한 마음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대해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부정적이고 우울한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가 바깥에서 랄랄라 룰룰루 하고 돌아다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뭘 기뻐합니까? 자기나 기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자유롭고 기쁘고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좋은 옷 입고 여기서 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예수의 사람들은 삶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아무 증거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살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좌절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요. 박해에 대해서 온유하고 자신에 대해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용서하고 감정의 전적인 절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의 관용이라는 말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가 선악간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터인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게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도박이나 마약 이런 데 손을 대면서 자기의 잠깐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는 잠깐 기쁨을 얻을 수는 있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더 큰 문제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에게 또 그 세속적인 것들이 이 땅을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건강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권면한 이 모습,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육신도 건강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 더 건강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지만 주님 삐딱하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이 마음의 건강은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의 건강의 비결을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한날도 또 우리의 남은 생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